자, 1번 그 반플렛 교수가 써놓은, 피셔 교수가 써놓은 그 카나다 개혁교회에 대한 URC의 질문들 1번에 나오네. 페더럴 비전이라는 신학에 대하여 카나다 개혁교회는 어떻게 여깁니까? 페더럴 비전은 어떤 교단들에서와 같이 카나다 개혁교회 안에서 열띤 논란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교단이 누구냐면 URC예요, URC. URC나 OPC에는 그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캐나다 개혁교회는 아직 그의 주된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페더럴 비전의 어떤 강조점들에 대해서 카나다 개혁교회에서도 공감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캐나다 개혁교회에서도 페더럴 비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굉장히 중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에 대해서, 정통 장로교회에 대해서 캐나다 개혁교회 형제교회로 인정을. 우리가 조금 뭘 다른다 해서 막 마치 이단인 것처럼 막 몰고 가고 언약 얘기하면 뭐 이상한 것처럼 그거 뭘 몰라도 한참 몰라서 절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될 성질이죠. 가장 최근에 100여 년 동안 교회의 주요 이슈가 뭡니까? 교회란 뭐냐? 교회 구성원,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그 멤버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한 바대로 언약 백성의 모임이냐? 이게 대한 논의가 계속 100년 동안 된 거 아닙니까? 최고 이슈죠. 그래서 이미 캐나다 교육교, 호주 교육교 이런 데는 정리가 다 됐어요, 벌써. 다 되고 남았어요. 그리고 자료가 방대하고 그 자료들은 정말로 참 귀한 자료들, 귀하고 귀한 자료들. 그 목사님들은 한국의 어떤 박사들보다 비교가 안 돼요. 글을 보면. 글을 보면 정말로 탁월합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너무 진국이 우러나는 것처럼 너무 좋은 거죠. 그런 것을 좀 연구해서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좀 발표하고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캐나다 개혁교회에서도 페더럴 비전의 어떤 강조점들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주의 안에 마구 퍼지는 개인주의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협동적 집단적인 측면들을 강조하는 것은 이상적이고 성례를 단지 의식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성례가 성령님께서 효력 있는 목표로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서로에게 깨닫게 해줘서 좋습니다. 성례를 의식으로 보는 그런 오늘날의 기존 교회보다는 성령께서 효력 있는 목표로 사용하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서로 깨닫게 해줘서 좋습니다. 그래서 페더럴 비전의 의견 중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친밀감과 동정심이 있습니다. 친밀감도 있고 동정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잘 봐야 되는데 보지도 않고 그냥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캐나다에 어떤 형제가 신학도 안 했는데 형제가 얘기한다니까 목회자들이 전부 그 사람 네이버에 가가지고 다 글을 그냥 다운 받아가지고 검증도 안 된 글을 갖다 퍼뜨리고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언약회원이 되는 그 자체가 중생의 영을 다 허락한 것이 아니다. 언약회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의 행위로 된다. 그리고 유지에 있어서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묶으셔가지고 이끄신다 하는 것이고 언약회원이 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페더럴 비전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페더럴 비전을 함부로 그렇게 이단시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무리한 짓이다. 쉽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물론 위험한 부분들이 있죠. 연합으로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친구를 갖다가 신실함으로 얘기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그러나 또 좋은 면은 언약에 대한 이런 것을 무의미하게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것을 굉장히 왜 언약을 다루느냐. 거창하게 왜 선택과 언약을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왜 언약을 얘기하냐. 언약 얘기하면 마치 인간의 공로나 노력을 얘기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글을 이제 봤겠지. 주위에 이제 언약에 대한 글을 뭐 예전에 신문에도 냈고 그러니까 잘 보고 요약을 잘 했어요. 아마 제 글을 요약했는지 누구 글을 요약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썼던 걸 그대로 요약을 해놓고 뒤에서는 이렇게 이제 좀 안 좋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직 이제 신학도 안 했는데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다운해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게 저는 생각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역사로 언약의 혼이 되고, 언약의 혼이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되어진다. 언약을 말씀하면 어떤 이들은 우리의 구원이 마치 사람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가 구원의 기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언약을 얘기하면 개혁주의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칭의를 이루는데 인간의 신실함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뼈대를 비전이고 곤란하다 그랬어요. 뼈대를 비전해서 칭의는 인간의 신실함으로 오해한다. 또 언약 회원됨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오해한다. 언약 회원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의하면 이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는 말씀이 있다. 켈빈은 이 말씀을 주의할 때 이 말씀은 택한 백성에게는 일어날 리가 없다고 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 인자에 거하면 이란 조건이 붙잖아요. 이 조건은 택자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켈빈의 그 주의 내용을 보면. 택자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신앙의 견인은 선택 자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택함 받은 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대신하게 되었다고 그릇되게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 예, 로마서 11장은 유대인들은 찢겼고, 이제 유대인들 대신에 우리 이방인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유대인을 경시하고 무리하게 말하는 이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방인 중에는 이름뿐인 신자들과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뿐인. 그 사람들에게 켈빈이 세 가지 접붙임과 두 가지 찍힘을 말씀한다. 첫째는 신자들의 자녀들의 경우이다. 그들은 부모들과 맺어진 언약을 따라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여 접붙임 받게 된다. 두 번째는 복음의 씨를 받았을 때 그 씨가 뿌리를 박지 못했거나 열매를 맺기 전에 질식한 경우 그 같은 씨를 받은 사람도 접붙임을 받는 것이 된다. 세 번째, 택함을 받은 자들이 접붙임이 된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불변의 계획에 의하여 비추임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말해요. 언약의 혼이 되는 것은 신자들의 자녀. 두 번째는 뭐죠? 복음의 씨를 받아서 설교를 듣거나 전도를 받아서 복음의 씨. 그런데 씨를 받아가지고 그게 자라지 못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씨 뿌리는 비위에서 질식에 죽잖아요. 그거는 찍힌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언약에 대한 것이죠. 그거는 언약 회원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자녀들. 두 번째는 설교를 듣거나 전도를 통해서. 세 번째는 택함 받은 자도 언약 회원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불변 계획에 의해서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다. 첫 번째 신자의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거절하거나 배은망덕하여 그것을 받지 않은 경우 지켜온다. 목사 자녀로 태어났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죠. 그러면 배은망덕해서 거절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두 번째 사람들은 복음의 씨가 시들어버리거나 파괴되는 경우 지킨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는 택함을 받은 개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특별 선택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선택, 곧 일반 선택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언약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택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 계속 거해야 한다는 조건이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켈빈이 한 말이에요. 조건이 택자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에서 볼 때 택자와 언약은 동일하지 않다. 분명히 택자와 언약을 구별합니까? 안 합니까? 구별하죠. 그런데 이것을 켈빈이 이렇게까지 수없이 얘기하는데도 계속 택자와 언약 구별하면 그건 개혁주의가 아니고 뭐 장로교도 아니고 목사님 알민이 아니고 뭐 이 상에서 볼 때 택자와 언약은 동일하지 않다. 택자와 언약은 같은 동일수가 아니다. 택자에게는 조건이 없다. 언약에는 유지에 있어서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다는 말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 되거나 우리의 공로가 구원에 기여한다는 말씀이 아니다. 조건이 있다는 말이 내 행위로 구원에 기여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 일방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사치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치. 이 사치란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려면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이거를 내가 받아 수납하는 거죠. 칼빈은 특별 선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특별 선택은 창세전 선택자를 의미하고 이거는 견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 일반 선택에 해당하는 자는 견인에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클라스 스타미 목사가 그 11페이지 보면
그 어디에 나와요? 11페이지. 천인에 실패할 수 있다. 언약을 깨뜨릴 수 있다. 그랬고, 거기 보면 캐나다 개혁교회에 대한 URC의 질문들 바로 위에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어요. 이 책에는. 네? 클라스탄이 써놓은 이거 나왔네요. 그 15페이지에 보면 신자들과 신자들의 자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5번째,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택자만 맺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클라스탄, 유명한 목사님이죠. 틀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그램을 보면, 문단에 보면, 거칠지만 정직하게 들린다. 그 밑에 보면, 우리는 언약을 깨뜨릴 수 있다. 위에서부터 6째 줄. 우리는 언약을 깨뜨릴 수 있다. 또 밑에서 6째 줄. 언약은 협약이 아니고 관계다. 관계다. 협약이 아니고 관계다. 이런 것을 단어를 예의주시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언약과 선택에 대한 것 동동하지 않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자유파 태동시 1944년에 주요 요지가 은혜 언약이 누구와 맺어졌는가라는 그 지류 때문에 생긴 건데, 언약과 선택은 같지 않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들은 이걸 견지하고 또 성경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정립이 안 되면 성경 구약을 해석할 때 참 곤란한 해석이 되는 거죠. 전부 다 선택 관점에서 해석을 해버리면 열왕기서의 왕들의 역사나 다윗의 일이나 사울의 일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사사들의 일이나 전부 다 선택 관점에서 얘기해버리면 그거 무슨 성경 볼 게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거지 나사로나 아브라함 같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택자가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인은 택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았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떤 주석 보니까 그렇게 또 써놓은 교수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잘못된 거죠. 언약에 대한 이해가 너무 잘못돼서 그러죠. 예서는 언약의 구성원이었습니까? 예?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얻을 자와 믿어서 구원 얻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실 수 있습니까? 믿어서 구원 얻을 자하고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동일한 약속을 주실 수가 있나요? 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요? 천국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하고 동일한 언약을 하나님이 어째서 주셨죠? 그걸 우리가 그것까지 다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내 남편이 택자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졸라대고 기도해야 됩니까? 호기심으로 택자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그걸 금식하고 매달려야 됩니까? 하지 말라는 거 도둑 신절이고 호기심으로 들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속한다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29장 29절에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고 네? 이것을 인위적으로 알려고 하니까 구원 얻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 동일한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나요? 이걸 인위적으로 알려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내적 언약, 예적 언약을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아 때 어떤 사람은 내적으로 언약을 맺었고 예서는 야곱은 내적으로 얻었고 예서는 예적으로 얻었다. 믿지 않는 자는 예적 언약이고 믿는 자는 내적 언약이다. 그리고 세례 받은 자는 중생했다고 가정을 해야 된다. 세례 받은 자는 선택받았다고 가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적 중생, 가정적 선택, 내적 언약, 예적 언약, 이게 이제 아브라함 칼퍼가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 칼퍼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비개혁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래도 참 교회다. 그래도 참 교회다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가 이거를 잘 먼저 전제해 놓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리를 시킨다거나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걸 혼합시킨다거나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인위적으로 내가 조장해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옳고는 내적 예적 언약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지나치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 동일한 약속을 줄 수 있는가 이거를 스콜라적인 철학 관점에서 나아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언약은 하나예요, 언약은 하나인데 성경에서 이런 구분을 찾을 수가 없고 개혁주의 고백서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단지 언약은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은 실제로 주어진 것이고 거짓으로 약속된 것이 아니다. 그 약속을 우리 것으로 누리는 생동적 관계는 믿음으로 되어진다. 구원이란 어떤 식으로든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킬더는 내적, 예적 언약을 구분하지 않고 그래서 법적, 생동적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법적 언약. 약속이 주어진 걸 법적이다. 그건 확실히 주어졌다. 그러나 그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중생의 영이 주어져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진리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과 되는 생동적 관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내적, 예적 언약과 법적, 생동적 언약은 비슷하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래. 비슷하지 않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며 성경 계시 말씀을 넘어서 구분을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언약 안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동등합니다. 일방적 하나님의 언약 약속 때문에 모든 영혼은 동일한 약속을 실제로 제공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성자는 구속주 되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총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약속과 동등한 기준 가운데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이렇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정리 여기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도 살아있도록 해야 된다. 살아있도록. 믿음이. 죽은 믿음, 거짓된 믿음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도록 해야 된다. 또 살아있는 믿음이라 하니까 또 이걸 가지고 또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그 약속은 분명해서 그 앞에 우리가 공손하게 반응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게 말씀을 제가 대충 내주려고 그래요. 시간이 3시 반까지죠. 네. 대충 제가 할 것이 많이 있긴 한데 그 자유파의 1944년 자유파의 교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유파가 분리된 요인이 언약과 선택은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일하다 하는 그것 때문에 분리되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전제에 보면 책에 언약과 선택이 무엇인가 잘못된 전제라는 그 글에 보면 나와요. 가정적 중생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적 중생을 생각하라고 주신 적이 없어요. 내적 언약, 예적 언약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이 야는 내적 언약이고 야는 예적 언약이고 어쩔고 이렇게 염려하도록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실제 약속을 주셨어요. 실제 동일한 약속. 그 약속을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는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장자의 명분을 판 거죠. 그래서 언약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작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다고 그러는데 구속 언약을 반드시 말해야 복음에 대한 정통 개혁주의 이해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구속 언약을 반드시 말해야 복음에 대한 정통 개혁주의 이해를 주장할 수 있다. 작정을 얘기해야 복음에 대한 것이 바로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그 말을 들어가지고 자꾸 그 얘기를 해요. 14페이지 제가 드린 그 글에 한번 보세요. 6번. 그 6번에
캐나다 개혁교회에 대한 URC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보면 자, 6번 북미연합개혁교회 다수의 목사들처럼 카나다 개혁교회 목사들은 평화의 협약이라는 개혁교회를 고수합니까? 우리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의 구원에 관한 신적 작정을 신봉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고백하는 영원한 작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원한 작정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참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택자의 중보자이자 보증인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성부는 그리스도에게 택자를 주시기로 선포하셨고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택자 안에서 일하기로 법령을 정하셨습니다.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강조하죠.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우리의 구원의 기반입니다. 이 작정이 삼위일체 안에 언약으로 기술되었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작정이 이 언약으로 기술되었는가 여부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 4번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고백서들은 영원한 작정을 언약으로 말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정을 언약으로 이렇게 말하라고 고백서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하여 견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견해 차이들은 일치 신조에 서명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페더럴 비전과 관련한 현재 논의의 내용에서 북미연합개혁교회 연구위원회의 보고서와 캘리포니아 예스민스터 신학교의 칭의의 증언은 둘 다 구속 언약에 대한 언급 없이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칭의를 옹호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이것은 구속 언약을 반드시 말하지 않고도 복음에 대한 정통개혁주의 이해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꼭 구속 언약을 말해야 정통개혁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더럴 비전과 관련한 현재 논의에서 북미연합계 URC와 캘리포니아 예스민스터 신학교의 그 증언 둘 속에 보면 둘 다 구속 언약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구속 언약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디서 말을 들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창세전 삼위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마치 복음이 안 되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이라. 언약 선택에 대해서 또 비밀 선택, 일반 선택에 대해서 그에도 주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매주려고 합니다. 또 알미니안의 언약적 조건은 뭔가 하는 거, 또 가정적 중심, 가정적 선택에 대한 거 이런 걸 쭉 책에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한번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일로 메시지를 주시면 띄우면 됩니다. 어떻게 쓰는 거? L, C, S 빨리 구원 이걸로 해서 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010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이 교회 성도들은 노천상 목사님께 여쭤보면 되겠고 그에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3547-1695로 이렇게 메시지를 언약에 관한 것만 그렇게 주시면 되고 처음부터 약속이 최종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복음의 순서를 뒤집는 것이라 그런 말이 있고 360번 한번 보십니다. 자, 355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355번 우리는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관계없이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예측하는 약속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오히려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는 약속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신앙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자, 어떻게 반응할 것 하는가에 관계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으로 이렇게 너무 지나쳐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그건 하이퍼 칼빈이죠. 또 360번 한번 봅니다. 불대린 그는 의심으로 말미암아 회중 가운데서 모든 확실성이 약화되고 모든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에 비참을 말합니다. 위험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주신 약속들이 내게도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도 됩니까?
세례가 이러한 약속들이 사실이며 내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정하는 것입니까? 그 언약이 참으로 은혜 언약입니다. 그 약속들 또한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무조건적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의무는 이러한 측면에서만 조건적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없이 하나님과 언약 교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우선입니다. 약속은 오직 택자만 존재하며 그 언약은 오직 그들과만 세워졌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약속을 신앙에 의존하는 문제로 만드는 것이며 복음의 순서를 뒤집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361번 봅니다. 벌거푸는 선택보다 언약을 중요시했습니다. 바르트에게는 선택이 먼저 옵니다. 벌거푸는 선택이 마지막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행위에 있어서 첫 번째 말이지만 선택은 하나님의 행위에 있어서는 첫 번째예요. 신자가 고백할 때는 마지막 말입니다. 그것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지평선을 나타내주며 언약의 영역을 가능하게 합니다. 언약과 선택은 하나님의 오묘한 뜻 안에서 긴밀하게 연관되지만 영원한 선택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앞서게 하고 지배하도록 하면 은혜 언약의 특징을 잃어버리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믿음과 순종이 설 자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362번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델베르크 20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